같이 하십시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한 절 더 봅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내기. 오늘은 아름다운 책임, 물질로 단판을 내라, 이런 좀 강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는 것 중에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거,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 사용하는 거, 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에 대한 믿는 자의 책임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고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6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있어요. 이사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아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중의 대표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아예요. 약자 중에 약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뭐냐?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고아들에 대해서 외면하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고아들이 많지 않지만 제가 아마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보면 고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 보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수없이 닮아내기 위하여 연습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아를 보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고아와 같은 이웃이 없을까요?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 환영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돌아봐야 할 고아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북치고 장구치고 즐거워 춤추고 먹을 것 많이 나눠 먹고 헌금 가지고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고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 아니에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이 과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 자, 읽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잠깐요. 자, 해롭게 하지 말아라. 과부라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고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라. 나름대로 그가 가진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을, 과부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억울하다고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를 신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욥기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과부도 고아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자,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채 하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고아와 과부들이 겪는 환난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꾸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의 경건은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줘요.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내가 돌봐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네가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은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할지라도 너는 그러지 말아라.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의 환난과 고통을 돌봐줘라. 돌보아줘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그런 이유예요. 우리를 위하여 헌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나고 내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저 결혼했다가 쫓겨왔어. 이혼당했어. 오늘날에는 이혼이 그냥 보통 뭐 결혼보다도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과부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 한 남자에게 이혼당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피조물이 아니지 않다.
너희와 똑같다. 돌봐줘라. 오히려 얼마나 아프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얼마나 쓸쓸하겠느냐. 돌봐줘라. 돌봐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의리번쩍한 교회들 지어놓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으는 교회들이 전부 교회에서 그 헌금 소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 안에 있는 고통받는 자마저도 유면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부로만 돌려요, 눈을. 내 나라도, 내 교회도, 내 주위도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놔두고 세계로만 눈을 돌려요. 뭘까요? 자랑하려고. 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해외 선교하고 있다. 이런 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과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돌보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음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깨달음의 복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나그네 혹은 이방인에 대한 보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거류민, 이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라. 그리고 너같이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또 성경 여러 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많은 율법들이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으로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1단번이라는 게 있는데, 1단번, 그게 뭐냐면 딱 한 번으로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1단번.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가 범하였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해 내셨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들도 내 주변에 나그네 거류민들이 있거든. 아이고, 저거 집도절도 없어. 아유, 뭔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너의 일처럼 여기고 내 자신처럼 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뭐 교인 수십 명 모아놓고 수백 명 모아놓고 목사가 사례비 뭐 몇백만 원씩 받고 교인이 좋은 차 사주면 그거 의시되고 타고 다니고 그러라고 예수 소망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너는 나그네와 거류민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도록 모이는 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라.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머물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유랑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왜냐? 너도 나그네일 뿐이야. 너도 나그네일 뿐이야.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부지 중에 대접할 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들은 뿌리가 없고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처럼 낯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진솔하게 열어보셨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이 보여주는 경건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도 다 거짓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자,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고아를 보았고, 두 번째는 과부를 보았고, 세 번째는 나그네의 거류민을 보았고, 이번에는 가난한 자예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깐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자기보다 낮은 사람, 비류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봅시다.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 있어요. 행위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무시하는 것, 저리 가 하는 것, 나는 너와 어울릴 수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요 라고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나을지 모르지만 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겨라, 도와줘라, 나누어 줘라, 내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6장 20절로 2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지금
이곳에 줄이는 너는 배부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나누어 줌. 할렐루야. 잠언서 자 봅시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어떤 사람의 눈이 선한가 하는 문제예요. 가난한 자에게. 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사람의 눈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눈에는 선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선한 눈이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 형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확 바뀝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내가 하나님 되지? 하나님 찾고 있어요. 못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비겁한 소리 같지만 무능력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그런 염려는 괜히 하는 거예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은 절대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에게 이상한 마음을 먹고 어떤 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저 사람도 반드시 나에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선한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그냥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선한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선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나 나나 무슨 얼굴이 잘생긴 게 있어요. 다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은 선한 눈이니까. 박세련 자매나 박현자 목사님이나 최정현 주님이나 이쁜 게 뭐 있어요? 이쁜 걸 이렇게 서열로 정하자면 저 밑에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은 선한 눈이니까. 또 삐지지 말아요. 안 이쁘다고 하더라고. 다 이뻐요. 이쁜데 그렇게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선한 눈을 가지십시오. 선한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눈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보십시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두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될 거예요. 고아에게 도와주면 돌아올 확률이 제로예요. 과부에게 도와줘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에게 도와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짜다. 그 도움이 진짜다. 네가 잔치를 크게 베풀거든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라. 고관대작들 불러들여서 우리가 한번 얻어먹었으니 우리도 당신 대접하리다 하고 나중에 갚음 받으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도 고쳐야 돼요. 시대적인 용어로 맹인 그러면 안 돼요. 장님 그러면 안 돼요. 소경 그러면 안 돼요. 시각장애우, 절름발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행장애자, 보행장애우 그렇게 부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시각장애인들을 불러라. 너에게 그들은 갚을 여력이 없다. 대신에 마지막 때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한테? 주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여기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보행장애자, 시각장애자들한테 보상 받는 것이 크겠어요. 게임도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부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나는 엄청날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때 내가 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에이. 마태복음 19장 2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 잠깐만.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뭐라 그래요?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네 믿음이 큰 믿음, 네 믿음이 자랑할 믿음,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네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면, 온전하다면 내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렇게 하면 너 결국 손해보지 않는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다녀. 그거 하기 전까지는 나 따라다닐 생각하지만,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살으라는 말 아니에요. 벌어야지요. 부자로 살아야지요. 그러나 어떤 부자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희 씨나 이런 분들이 한 말 있잖아요. 이병철 씨도 한 말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나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자나 밥 세 끼 먹기는 똑같은 거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또 넘겨줘요. 자, 여러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다 저축하세요. 하늘에다 저축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혹시 지금 있는 것으로 다 주고 나니 또 가난한 자가 나온다고 하면 네 소유라도 팔아서 도와줘. 내놓줘.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모습을 압니까? 전부 서민들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 시각장애우, 보행장애우, 팔이 마른 사람, 나병 환자들,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맨 그런 사람. 여기 가서 두들겨 맞고 저기 가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무시당하고 여기서 무시당하던, 정말 자기 이외에는 자기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거든요. 나눠주거든.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 사역을 보면 먼저 육신을 케어한 다음에 복음을 심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오면 빵을 줘서 배를 실컷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면, 종합해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하여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썩어지지 않는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다. 영원한 양식이다. 영생의 약속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줄, 목사님 나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고 나누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해요 라고 변명한다면 그건 변명이에요.
만약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더욱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저 가난한 자의 아픔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의 실제적인 아픔과 어떤 슬픔, 고통, 환난을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게 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루한 과정을 잘 견뎌내는 자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그냥 막 무슨 컴퓨터에 대해서도 하루아침에 막 능력자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루하고 효과가 없고 성과가 낮지 않지만 그것을 향하여 꾸준히 간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걸 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파봤으니까 아픈 자의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아마 예수님이 대학 교수들, 대통령, 국회의원들, 돈 있는 사람, 사업가들, 빌딩 가진 사람, 의리 번쩍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서 나누어 주라.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순간 미쳤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도 정상이었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게 네가 냉수 한 그릇만 떠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정상적인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복입니다.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준다면 그것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선한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가난한 자, 줄인 자, 억눌린 자, 억압받는 자, 굶주린 자가 있나 없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돕는 행위가 없이는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님께 하고자 원한다면 먼저 너는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